할렐루야, 할렐루야. 25년도가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아마 12월이 되면 똑같은 멘트로 이제 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1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을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생일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언제요? 설날도 있고 또 1월 1일 여러분들은 그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는군요.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언제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야, 4월 11일. 아니 4월 11일 맞아요. 아내 생일.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자, 우리가 생일이라고 내 생일을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그 날을 내가 기다리고 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생일을 기대할까, 원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생일은 나를 위한 날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그 축하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애정이 들어가나요? 사랑만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일은 기분 좋은 생일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선물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한 친구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 생일날 나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3장 써줬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치네. 진짜 많이 치네. 한 달 안 봐. 왜 안 봐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5월 5일을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시죠? 쉬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다렸던 건 5월 5일을 통해 내가 받고 싶었던 선물을 부모님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나 이거 사줘요. 어린이날 이거 사줘요 하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엄마 나 어린이날 선물로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해요? 아직도? 와.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못한단 말이야. 못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모님께 그랬어요. 내 마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빠가 나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해줘야 된다 라고 당당히 말했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5월 5일이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투자하고 쏟아낸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베풀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본전도 못 찾고 이제 깨갱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5월 5일은 그저 쉬는 날에 불과해요. 우리의 어떠한 선물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날은 아니에요. 자, 설날은 어떻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는 설날이 좋다,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손 들으셨어요? 쉬기 때문에? 아니, 안 돼. 그러면 자, 손을 든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젊어. 왜 젊어요? 용돈을 받기 때문에.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마 설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 때는요, 진짜 친인척들 만나는 게 싫어. 그리고 조카들이 있으면요, 어떻죠?
돈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돈이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나가요. 나는 분명히 받았을 때 1,000원, 10,000원 받았거든? 근데 내가 나가야 되는 돈은 그것보다 더 많어. 이게 지금 잘못된 구조야. 자, 설날은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기쁜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어요. 왜? 더 이상 설날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기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일은, 기쁜 날은 여전히 그 생일날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뿌렸던 그 많은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 내 생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수련회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들 제헌절, 7월 17일은 제헌절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몇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헌절은요, 빨간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헌절을 기점으로 여름방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헌절이요, 어느 날 빨간 날에서 바뀌었어. 까만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은 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10월 9일 날 빨간 날이죠. 예전에는 그 10월 9일이요, 빨간 날이 아니었을 때가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빨리 고개 끄덕이세요. 그다가 원래 빨간 날이었는데 이게 빨간 날이 아니었다가 다시 빨간 날로 바뀐 날이거든요, 한글날이.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은 내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절기라고 해서, 그리고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지키는 날들이 며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떠한 날들을 지킬까? 그러면 6월절을 지킨다고요? 6월절을 지키면 큰일 나는데. 자, 안식교가 6월절을 지키죠. 자, 우리 부활절을 지켜요. 또 추수감사주일, 또 매추감사주일, 또 성탄절. 부활절 했어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야 돼. 부림절. 부림절 아니죠. 자, 이건 절기는 아닌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1년에 자, 송구영신 예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킵니다. 자, 근데 이 5날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자, 땀나. 나 손수건을 안 갖고 왔네. 자, 감사원금을 내는 게 아니라요, 감사를 드리는 거야. 감사원금을 내는 게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무엇을 통해 감사해요?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시작된 한 해를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뭘 감사하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체 무엇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를 했길래 감사를 지킬까? 이거는, 자,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추수도 안 하는데 맥주랑 똑같은데, 그러면 그 감사의 의미는 변질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수확을 거둬서, 일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성탄절은요, 뭘 감사해야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 5번의 예배는 감사 헌금을 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절기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해서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지금 어떤 절기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죠, 부활주일로 바뀐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가 이제 유월절이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맥추감사주일은 77절. 자, 77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이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이 맥이 보리맥인데 이스라엘은요, 밀을 추수함에 감사를 드렸던 날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맥추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 돼요. 오순절.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성령감림주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은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고 첫 수확을 이룬 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지만, 그 추수감사주일의 근원을 따라가면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감사해야 할까? 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희수야, 누나래. 언니 생일 언제야? 언제야? 5월 14일. 너무 처음만 비슷했고 아쉬웠고, 그 이후로는 자꾸 멀어져. 정답과 자꾸 멀어져.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왜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을 못해? 그렇지, 나에게는 언니 생일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둘째 누나 생일 언제야? 맞아요? 첫째는 7월 24일. 주입식인가요? 주입식. 오케이. 자,
우리가 다른 어떤 생일을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어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관련이 없으면 그 생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 모든 절기들을 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언니를 만난 거 생일도 모르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랑은 1년에 언제 기억하세요? 매일 기억한다고요? 언제 기억해요? 맞아요. 부활주일, 고난주간. 그때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은혜를 언제만 기억해요? 언제만 기억해요? 안 해? 하겸이는 언제 기억하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만 기억해요? 매일에? 거짓말쟁이. 자, 우리는요 대체적으로요 12월 달에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 12월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없을걸요? 교회에서도요 콘티를 짤 때 12월이 아닌데 예수님 탄생 관련된 찬양 콘티를 짜면 바로 항의가 들어와요. 왜 성탄절도 아닌데 왜 콘티 이렇게 짜셨어요? 이런 말이 들려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요 12월에만 국한돼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늘 24시간 365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은 어떻죠? 하나님이 주신 반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날인데,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약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 없을걸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없을걸요? 왜?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보다는 어떤 연인과의 이벤트를 해야 하는 날이거나 하루 쉴 수 있는 날이거나 그런 기념일적인 날이니까. 부활주일도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65일 1년 내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에 똑같은 절기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뭐죠?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하면 흔히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자, 우리가 당장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 물질로 풍족하게 된다면 그건 뭘 통해서 풍족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그러면 그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을까? 복권밖에 없어요. 복권밖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이요? 자, 여러분들 그 복권 1등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진짜 막 사람들이 저번에 40명 나와가지고 3억 9천만 원일 때 막 이렇게 그때 말고는 대체적으로 1등 평균 복권 당첨 금액이요 20억입니다. 20억이에요. 많으면 24억, 27억까지 올라가고요. 적어지면 한 18억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2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복권을 수령을 1등이 당첨됐어. 그러면 20억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농협, 중앙, 서울 걸로 가서 타면 30% 세금을 떼야 돼.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 금액은 한 14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에 14억을 만질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왜? 우리는 돈이 모여지는 것보다 돈이 빠져나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큰 돈이 한 방에 나한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교회 의자에 하나, 둘, 셋, 넷, 5개 놓고 손을 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까지 해봤다니까. 자, 당첨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 됐어. 5,000원. 5등 5,000원. 5등 5,000원. 내가 그러다가 노선을 바꿨다니까요. 스피드 복권으로. 연금 복권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스피드 복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동전으로 긁는 게 있어요. 이거 1등 당첨 금액이 큰 거는 20억입니다. 작은 건 5억이고. 그럼 뭘 사야 돼? 20억짜리를 사야지. 딱 샀어. 기도를 또 열심히 했어. 됐을까 안 됐을까? 얘도 안 됐어요. 물론 내가 했던 복권 중에 제일 큰 금액은 10만 원짜리가 하나 당첨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10만 원도 세금을 떼가. 은행에서 받으니까 7만 원을 주더라고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자, 그렇게 우리는 돈에 대한 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복받았다 생각하면 와, 잘 됐나 보다.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성경에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성경 어플 있죠. 그걸로 통해서 복이라고 치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편이 있어요.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이 이걸로 시작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은 자는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나머지 물질적인 거, 내 건강적인 부분, 내 관계적인 부분은 그 복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생겨난 어떠한 결과물인 거지,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이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재밌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의 절기는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상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절기들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구약의 잔해물인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키케야, 자,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고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맥추절을 지킬 때에 이제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의미에서 첫 것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지, 그 첫 것도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적인 직업군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업군인, 어부? 건축?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직업 뭐라고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양을 치는. 자, 근데 이 양떼들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곡식 등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생일날 대체적으로 선물을 드릴 때 얼마짜리 선에서 선물을 고민하세요? 자, 100만 원 선. 100만 원. 저는 항상 부모님 생일 선물 100만 원짜리 이상 생각해요. 아무도 없네요. 자, 10만 원. 10만 원. 아무도 없네요. 자, 10,000원 이상. 만 원. 왜 손 안 드신 분들은 1,000원 이상.
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생일이면 아니면 어버이날 때 대체적으로 하는 선물이 뭐예요? 하는 선물? 뭐 하셨어요? 학생 때 선물? 케이크. 자, 케이크 나왔고 또 케이크 말고 편지, 꽃. 자,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건 편지예요, 편지. 자, 편지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편지지 쓰는데. 시간은 소요될지 몰라도요,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다이소에서 가면 편지지 얼마에 살 수 있어요? 1,000원, 1,000원. 그것도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편지 써요? A4 용지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급하게 하나 편지지 출력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자, 그걸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편지를 받고 실망이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고 그 편지를 던져버리세요? 아니에요.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편지를 쓰기에는 좀 그렇고 부모님께 편지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 선물을 실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찬에 고기가 사라져, 어느 날부터.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편지를 받으면 진짜 그 편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좋아하세요? 마음이 이뻐서,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선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 선물을 드리는 것과 선물과 편지를 함께 드리는 것, 부모님이 뭘 더 좋아하실까요? 뭘 더 좋아하시죠? 아니지, 돈을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자, 근데 그 편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자녀의 그 편지를 쓸 때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예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한 건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부자가 되기 위해, 지갑이 두꺼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언제부터 준비하죠?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려고 할 때 언제부터 준비해요? 대체적으로? 그 전주부터 준비를 해요. 자, 그 전주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면 계속 머리에 뭐가 맴돌아? 맥주감사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계속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여러분들이 1,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예물을 받으세요. 대신 그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찬양해야지.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려고 준비를 막 해.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네, 편의점에서 돈 뽑아야지 하고 뽑아. 그것과 그 전주부터 맥주감사주일을 헌금을 준비해야지 하는 그 태도는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일날 그 가족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케이크도 사다 주고 선물도 준비했어. 그리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했어요. 감동스러워요? 아니면 실망스러워요? 감동스러워요. 그 생일이 제작하지 않았네,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네, 초코 케이크가 아니네, 그런 걸로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근데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내 생일인 걸 기억하지 못했어. 그리고 생일이 지나서야 우리 지민이가 생일이었네 하면서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뒤늦게 챙겨. 그러고서는 좋은 식당을 가. 자, 그러면 전자와 후자 중에 뭐가 더 기분이 좋아요? 전자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 아내 생일날 막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 미역국 끓여주고 반찬도 막 돼지갈비랑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케이크도 미리 주문하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람인지라 내 마음속에 뭘 기대해요? 내 생일 때도 이렇게는 해주겠지? 물론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미역국을 끓여주는 건 기대하지 않아.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비비고 미역국이라도 사서 그걸 끓일 수는 있어. 아니면 배민을 통해 주문을 할 수 있어. 주문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뭘 기대해요? 아니야, 선물은 아니야. 케이크를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뭔 일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냉장고에 케이크 있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케이크 없어. 아무리 찾아도 케이크 없어. 그래서 내가 그날 내 생일날 어떻게 했을까? 내가 사다 놓은 베이글을 하나 꺼내가지고 초를 꽂아서 베이글에 초를 꽂아가지고 초 하나를 꽂고 불을 켜고 나 혼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고 호흡 불었어. 그게 아마 내 인스타에 있을 거야. 내가 너무 웃기다고 찍었어. 그리고 급하게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어. 자, 이미 내 마음은 어때? 상할 대로 상했지. 상할 대로 상했지. 그래서 아내가 자, 오빠 사진 들고 케이크 들고 사진 찍는다고 케이크 들고 있으래. 근데 내 표정이 어때? 썩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자꾸 웃어야지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면요, 헌금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하려고 하면 이 헌금이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청년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